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 속에서 드러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질 때 그 성도님이 가장 복된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과 두 사람의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정탐꾼도 처음 보는 라합입니다. 그가 신분상으로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를 대우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표면적으로 이거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역설적인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표면을 보면은 성도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애쓴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죽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다음 말씀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유형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죽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시험받으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일순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세계, 그리고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의 모든 세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망대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특별히 이제 야경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들은 전부 다 야경을 보려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남산에 가면 서울의 전경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불빛이 얼마나 참 화려하고, 그리고 한강변을 달리는 이런 자동차의 불빛 같은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보여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이야 하고 감탄이 나와서 막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천하만국, 어떤 한 지역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건물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뭐 자연이든 또 건물의 어떤 잘 지어진 그런 입체적인 모형이든 또 우주의 그 모든 신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참 마귀도 대단한 놈이죠. 그렇죠? 마귀도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멀리 못 보고 다 보지 못하지만 한순간에 앞에다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이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니까 예수님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선 마귀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내가 이렇게 다 보여줬으니까 이거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아무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간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마귀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천하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준다 한들 내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표현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내가 너한테 경배해서 내가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졌다 한들 내가 너한테 경배하면 내 목숨은 죽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겠냐 이놈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생명이 죽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으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예수님의 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들을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하셔야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죽기 위하여 결단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대로 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는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야.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한 말씀인 거야. 예수님은 죽으라 오시러 이 결단하신 대로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목숨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죽음의 결단이 없다면 어떤 인간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기가 희생정신이 강하여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만큼 일하다가 예수를 위하여 결국은 일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너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목숨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죽음의 결단을 향하여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올 수 있다.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살으셨던 이 놀라우신 사역을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얻어서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그냥 지나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간혹 가다가요, 부모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식도 있어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생명을 드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영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역사 속에서 회자되어지는 하나의 교훈적인 사건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죽음의 결단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내 죽음의 결단은 예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그러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죽기까지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결단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인된 자리에서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죽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를 왜곡하지도 마시고 이 진리를 밀어내지도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얻은들 그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너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핏덩이라도 너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길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왜 교훈으로 생각하고 윤리로 생각하고 종교적인 율법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도 죽도록 충성스럽게 일하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생명 바쳐 충성하는 것만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야. 주님이 먼저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두 정탐꾼을 살려냈더니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생 나합을 살려내겠다고 맹세하고 증표를 주고 내가 반드시 인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라합도 살아나고 두 정탐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성경이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사는 방법을 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네가 살려면 나를 위해서 죽어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 위해서 죽는 결단을 해야 돼요.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한 결단, 돈 벌기 위한 결단, 취업하기 위한 결단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다 주님이 살게 하셔. 뭘 그렇게 걱정하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결단을 하라고 그게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진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금식하다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막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위험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가,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위험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죽는 거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죽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쉬운 일인데, 찬양하는 건 즐거운 일인데, 그게 어떻게 죽는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찬양하는 거요,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잖아. 찬양하는데 찬양팀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주님을 향하여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몸이 아파도, 몸이 괴로워도,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막 찬양하는데, 해중석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간혹은 죽기보다 더 싫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찬양을 못하고 있잖아. 찬양하는 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찬양은요, 내 죽음을 결단해야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나를 구원하신 공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모든 존재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공로를 인정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자기 죽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뭡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공로를 찬양해라. 이게 네가 죽는 일이란다. 그러면 네가 사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들으시라는 거야. 정말 잘 들으시라는 거야. 그래서 찬양이 열려서 죽기 살기로 주님의 공로만 높여드리는 이런 분들을 잘 보시라고. 저분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저분들이 사는 거구나. 저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구나. 저분들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에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찬양하다가 죽읍시다. 우리가 나중에는요, 호흡이 멈추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다가 이 숨이 끊어져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는 거구나. 아, 이렇게 쉬운 거야? 그러면 죽어야지. 아, 이렇게 좀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고 죄악에 억눌린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치유하는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삽니다.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역행하여 사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죽는 것과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인 것을 감사입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살고자 애썼지만 내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도 건질 수 없는 미련하고 악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신 살 길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결단을 하신 것이고, 내가 살 길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죽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나도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곧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죽는 것임을,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존재를 죽이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찬양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이 열려서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